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오늘은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예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오늘 끝나고 나서 야유회가 있어서 오늘은 찬양팀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찬양 한 곡 하고 바로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옷차림들이 산을 걷기 위한 옷차림이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여요. 편한 옷차림, 편한 운동화 신고 오라고 했는데 멋을 부리면 그만큼 고생하게 돼 있어요. 네, 꽉 낀 옷 이런 거 입으면 올라갈 때 막 엉덩이 끼고 어깨도 끼고 그래요. 편한 옷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네. 지난주 화요일 일용직 건설 현장 일을 마치고 집 앞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흔히 일명 노가대라고 하는데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당을 받고. 끝나고 나서 주차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차량을 분명히 선을 반듯하게 보고 들어왔거든요.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후진해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하고 나서 옆차를 보니까 내 차가 삐뚤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야, 내 자신이. 나 운전 경력이 20년이거든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왜 이러지? 순간 너무 내 자신이 창피한 거예요. 그 옆차하고 간격을 봤더니 너무 삐뚤게 제 차가 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시동을 켜고 앞으로 차를 빼서 다시 이번에는 잘 돼야지 하고 양쪽 차선 기준선 잘 보고 뒤로 그 초보 운전자들처럼 쭉 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옆차를 봤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 차가 또 삐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화가 났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주차를 못하는가.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 주차가 반타게 되어 있었을까요? 반타게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옆 차가 이렇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선을 보고 들어왔는데 옆 차를 보니까 내 차가 삐뚤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느꼈던 거예요. 기준이 상대방 차에다 기준을 두니까 내 차가 잘못 파킹한 것처럼 생각이 됐던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기준을 삼으면 아무리 바르게 주차했더라도 자신의 차량이 삐뚤게 보이는 법이에요.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자신의 삶이 바르게 가도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중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시편 1편과 2편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시편 1편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시편 150편 전체적인 맥락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편 1편만 잘 이해하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모두 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기원전 397년 전에 기록됐어요. 이때가 언제 시대이냐면 시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시기예요. 사람들이 삶을 실패하거나 어떤 특정한 삶의 실패를 경험하면 뭘 하죠? 자신의 삶을 복기해봐요. 복기라는 거 알아요? 바둑 둘 때 내가 어디서 잘못 뒀는지 찾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을 더듬어 가봐요. 아, 내가 이때 왜 그런 실수를 했지? 하나씩 거꾸로 복기해봐요. 그리고 문제를 찾고 난 이후에 어떡하죠? 다음에는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청년들은 연애할 때 이런 실수 많이 해요. 헤어지고 나서 복귀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왜 내 연락 받았는데 연락 안 해줘? 이거 갖고 화내고 싸워요. 시작은.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수들까지 같이 꿰어가지고 연결해서 싸워가죠. 그리고 감정이 서로 그게 다르고 자존심이 그게 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락을 안 받아요.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 난 자존심 굽히지 않겠어. 네가 먼저 굽혀. 그러면서 극단에 치달으면서 자극적인 말이 던져지죠. 그럼 우리 헤어져.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상대방도 열이 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성을 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왜 망하게 됐는가 복기해 본 거예요. 그 시기에 때 나온 게 오늘 시편이에요. 시편은 지혜의 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물론 전체적인 것은 장르는 노래의 장르예요. 하지만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디다 쓸까요? 예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내용을 읽고 노래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죠.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자 지혜의 노래 시편을 만들어 예배에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노하우예요. 삶의 노하우.
이렇게 살면 이익을 볼 수 있어. 노하우. 예. 그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죠. 네. 악인들이 말하는 삶의 경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노하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 시편 기자는 계속해 복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길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거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 끌립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 심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LA 폭동, 흑인들이 폭동 일으키잖아요. 집단으로 그런 폭동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폭력적인 행위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집단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친구하고 함께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혼자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나서서 절도를 도와주면 마음이 좀 더 편해져요. 근데 사람이 더 늘잖아요. 그러면 더 편해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유대인들을 히틀러 중심의 나치 당이에요. 우리처럼 그 보수당을 얘기한 것처럼 이 나치 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니까 핍박해도 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각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군중 심리가 작용해서 윤리적으로 나쁘다라는 판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다 그렇게 살잖아.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죠.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 혼자 다르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져?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네. 나만 바보 같잖아. 그리고 이 어리석은 길의 끝은 오만한 자리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어 복 있는 사람들의 선명한 길이 기준이 대시되는 길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죠?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구약만 있었으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은 복 있다고,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적을 필요도 없고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나중에 또 유튜브 보면 다 있으니까 그때 적으시면 돼요.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필사하는 그 성경과 같은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문해창작학과 이런 사람들이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꼭 읽고 써봐요. 어떤 소설일까요? 박경리 선생의 토지예요. 토지. 레전드예요. 레전드. 네. 반드시 그 책을 읽고 써봐요. 굉장히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해요. 네. 그 사람들한테 바이블 같은 거예요. 코믹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살펴보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누굴까요? 슬립스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웃기는 거. 누굴까요? 찰리 채플린이에요. 네. 레전드예요. 그 사람은. 이처럼 좋은 글을 읽는 것은
그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겠죠. 좋은 음악을 배우려면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겠죠.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봐야 되겠죠. 좋은 작품을 많이 본다는 것은 구도가 어떻게 했는지, 색감을 어떻게 썼는지, 원근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봐야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작품들은.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징어 게임 뜨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설교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한테 별로 안 알려졌을 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정말 재밌는 작품이라고 꼭 보시라고. 근데 오징어 게임이 많은 곳에 상을 받고 인지도가 있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좋은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정말 좋은 영화네 하고 알 수 있는 시선이 생겨요. 네. 좋은 생각, 좋은 글, 좋은 작품들을 자주 보고 묵상하면 그 과정에서 작품이 전해주는 좋은 생각과 시선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머물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면화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온전히 스며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스며들어 있으면 배워진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작품의 기술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배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내면에 뭐가 스며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스며들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굉장히 축복된 삶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면화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1절과 2절 두 개의 길을 말했고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악한 사람의 본성과 가치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기뻐요. 사람이 인정해도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삶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대다수 사람들이 삶을 선택해 가는 그 길을 거절하는 사람. 그 모임에 가지 않는 사람. 과감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이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두 가지 다 먹을 수도 있죠. 짬짜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해 결정해도 늘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문제 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가 남죠.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결정하기 혼란스러울 때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결정하십시오. 이상하게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역설적이게도 그게 더 이익이 돼요. 아이러니하죠. 네. 보험 같죠. 지금 당장 내는 거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나중에 몸이 아플 때 들길 잘했어. 왜냐하면 너무 큰 액수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네. 보장해 주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보험 들면 그런 보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된 지혜는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사변적인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두 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빠를 만날까? 그 오빠 아니면 안 되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어때요? 그 오빠 때문에 죽겠죠. 그 오빠 때문에 못 살겠고 그 오빠만 아니면 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불과 1,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지는 걸까요?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너무도 많은 것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오고 있죠.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꾀, 많은 대중이 선택하는 그 길, 이러한 선택은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들려줍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미 지나버린 역사들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 과거의 일기장을 여러분이 다시 읽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편으로 하다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 삼는 게 뭐예요? 솔직히 고백해봐요. 뭐였어요? 나의 삶의 경험? 그 삶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선택했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그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갖고 결정해봤을 때 어땠어요? 후회만 남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정해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면 인생 망할 것 같죠? 바보처럼.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옳았구나 깨닫게 돼요. 이것들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늘의 지혜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삶의 선명한 기준, 성경을 가지고 결정 내리고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